할렐루야. 아멘. 저희 샬롬 다 아시죠? 예. 한때 샬롬 열풍도 불었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인사하자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도 예. 그렇게 샬롬 샬롬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대부분. 예. 샬롬 그럼 뭐죠? 평화, 그쵸? 예, 평화. 히브리 유대인들의 인사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쵸? 우리의 인사말은 뭐죠? 안녕히 주무셨어야죠. 우리는 잘 잤냐, 잘 먹었냐, 이거 중요하죠? 예, 먹고 자고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근데 평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평안이라고 그랬고요. 평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영어로 아주 간단하죠. peace. 또 우리 뭐라 그러죠? TV 같은 거 보시면요. 힙합 하는 분들이 peace. 손을 지금 못하겠네. 이렇게 하나요? 예. 그래가지고 평화 이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화 되게 어색하죠. peace 그럼 뭔가 멋져 보이고요. 어디나 통용되고 어디나 얘기되는 게 이 샬롬,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인데요. 예.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라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받는 뉘앙스라 그래, 느낌, 우리가 받는 인식이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좀 안심된 상태, 안전된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좀 좋은 상태. 어느 때 평안하시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보통요.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내 안에서 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평안하다 그러시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28절쯤 나오나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가 주는 평안이죠. 내가 주는 평화죠. 1차적으로요. 예.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으셨죠? 그리고 집에 가셔서 13장도 14장도 다시 읽어보시면서 제가 일일이 다 꼽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함께 있음, 함께 교제함,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간의 특별한 교제를 이야기하죠. 그 관계를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절대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 평안, 화평, 어떻게 번역되든 그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평화라 그럴 때요.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고 딱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참여하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요. 초청인 겁니다. 우리 관계로 오라. 내가 누리는 이 평화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 말은 멋있죠. 그렇죠?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 그럴 때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특히나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를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도미티니우스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해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손에 꼽는 박해 중에 한 가지가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의 박해도 좀 험했다고 이야기하는 박해 중에 한 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박해 가운데, 순교 가운데, 압박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시대는 다를지라도 그렇게 성삼위께서 누리는 평화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실수록 그것을 막 감지하실수록 그것이 막 내 안에서 나오실수록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이러면 또 부담 100배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주님께 참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평화를, 그의 평안을, 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평안과 평화를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평안과 평화는 무엇과 또 관련되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화일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성도님들 얼굴도 제 얼굴도 평화롭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슬퍼요. 아니면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은 한때에 불과하죠. 대부분은 일시적이죠. 그래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그 안에 있을 때 솟아나는 거죠. 한 번의 사건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그 관계 속에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평안이 샘솟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지 않으니
내가 믿음이 적구나. 우린 자꾸 거꾸로 가요. 예. 아, 내가 평안치 않으니 내 믿음이 적구나. 자꾸 거꾸로 가요. 그렇죠? 점수 매기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렇게 역산하는 거 좋아하고요. 평가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 그것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첫 절부터 부담 확 올라가시죠. 우리는 어떻게 읽나? 제가 오늘 보통 어떻게 읽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요. 제가 해석하면요. 보통은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죠. 맥락을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안을 봐야 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딱 들어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 보고 야, 뭐 싸우실 때나 아니면 아이한테나 아니면 뭐 다른 관계 있는 분한테 예, 그렇게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먹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이 드라마나. 드라마만 봐도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말만 사랑한다 그래? 사랑하면 뭔가 좀 해봐. 이렇게 되죠. 제가 맨날 듣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예. 자, 그런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에서요. 우리는요. 조건을 보시지 마시고 사랑하면 그의 말을 지키게 되는구나. 그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의 말을 지켜서 그 안에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초청하셨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알수록 그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의 사랑을 체험하실수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노력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함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도요. 여기 지키다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거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도 보통은요. obey. 발음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obey. 예. 뭐 순정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말 되죠. 그렇죠?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좀 따라줘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 지키다는요. 지키다는 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그런 우리도 지키다란 말을 할 때 행하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지키다가 있고요. 붙잡고 이렇게 지키는 거 있죠. 너 이것 좀 지켜. 너 이것 좀 보존해. keep. 예.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원래 1차적인 뜻은 그런 식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carefully take care of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을 꽉 잡아라, 지켜라, 보존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순종하고 행하고 복종하는
그것으로 할지라도 예, 내 말을 지키라 그럴 때 그 말은 또한 그 말을 붙잡고 가슴에 안고 심고 그것을 예,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 안에 두고 지켜라. 예, 이 안에 두고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하겠죠. 예,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지 마시라고요. 예, 막 지켜서 예, 행해서 예, 행해서 이 안에 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심어져 있고 이 안에 심었고 이 안에 그렇게 주의 말씀이 강하게 있기에 예, 그래서 그것으로 예,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키다는 표현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시잖아요. 물론 문맥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죠. 그러나 또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 말씀은 복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 그렇게 구원의 말씀이, 그리고 사랑하셨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쭉 이 13장, 14장 이렇게 쭉 가면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렇게 쭉 하는 이야기를요. 성경을 막 이렇게 나눌 때 고별담화 이렇게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13장, 14장을. 고별담화라 그러면요.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죠. 예. 요한복음의 흐름상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디 가세요? 13장에 계속 물어요. 예. 어디 가세요? 우리가 뭐 하러 가세요? 우리도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 가? 뭐 하러 가? 왜 가? 엄청 물어보죠.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 천국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어렴풋이 막 떠오르시죠. 어렴풋은 아주 확실하게 떠오르시죠. 그런 성경 구절들이요. 13장에 다 나옵니다. 예.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떠오르시죠? 천국에 방이 없나? 저 어릴 때 이게 이제 그 설교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 보면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가가지고 제자들 위해서 무슨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시나? 천국에 막 이렇게 삐까뻔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사도인데, 예, 가룟 유다 빼면 11사도죠. 예.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할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것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은 처음 드는 생각은 공간이거든요. 저 하늘 위에 특정한 공간이 있어서 예, 거기에 장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1차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예, 우리도 편하게 이야기할 때 천국 간다 그럴 때 저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거할 곳, 이것은요. 거한다는 그 곳, 장소 이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 자체도요. 장소라는 의미보다요. 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할 곳이라고 왜 번역하는가? 거하다, 함께하다, 머물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번역 성경 나중에 한번 혹시 확인해 보시잖아요. 13장 이렇게 쭉 보시면요.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거할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함께 한다로 번역합니다. 거할 곳을 빼고요. 그러므로 그가 왜 아버지께로 가시는가? 성령이 오셔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십자가로 가시죠?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죠. 예. 천국에 방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예. 구원의 틀 안에서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구원은 그럼 저 먼 천국에만 있나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시고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천국은 이 땅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도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시면요, 이 땅은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 내가 이 땅 탈출해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서 천국 가야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의미는요.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천국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요. 그래서 저 천국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저 높은 곳, 저 먼 곳, 예. 내가 언젠가 갈 곳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러나 천국은 예. 한 면에서 이 땅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은 그것을 잘 누리시는 분은 말 그대로 주의 평안을, 주의 평화를 누리시는 겁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예.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관계를 예.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거죠. 13장, 14장 제 이 설교를 듣고 예, 이렇게 시간 내셔서 보세요. 그럼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특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저 나중에 줄게.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주와 함께.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웃으셨어요. 음이 안 맞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뭐 음이 안 맞아도 되죠.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영혼의 감사가,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한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 또한 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이 한 절로 지금 다 끝났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우리가 45분이라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가 하시는 이야기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엔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한 이야기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고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야기를 줄이면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초청에 그 특별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그리고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한글로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다방면에 그의 역할을 우리가 그런 번역으로도 그런 이야기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계신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구원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에 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넘치겠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뭐 예전에 로마는 팍스 로마노라 그러죠. 힘에 의한 평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면요,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제가 조금 고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예수님과 누리는 평화. 그런 평화가,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심을 우리 또 증거하실 수 있고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